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냥 감사가 아니라 최고의 감사, 그것도 평범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그냥 평범한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사업에 물질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감사하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셨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들, 믿음의 영웅이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입술을 쓰임받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아시지요? 이 하박국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악의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영웅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귀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닥치는 고난이 아니었고, 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가 10명이 되었는데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의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라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정말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집안에는 부요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막 시기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거 알고 있니? 사탄이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 그 사람 가정이 행복하니까 주님 섬기지요. 몸이 건강하니까 주님 섬기지요. 재산이 많으니까 주님 섬기지요. 그에게 몸이 상하고 또 그의 재산이 없어지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걸요. 이렇게 말했던 그런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많이 있지만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 마음을 드리는 이 아버지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자녀들의 생일날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파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파티하고 즐겁게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혹시 잔치 중에 실수를 했을까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욥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이런 아버지 되십시다. 시작. 예, 이런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이런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욥에게, 은혜로 살아갔던 욥에게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를 섬기며 주일 성수하고 신앙을 지키며 때로는 헌금과 때로는 헌신과 정말 주를 사랑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이 욥에게 왜 이런 시련은 닥쳐올까요? 자, 어떤 시련들이 닥쳐오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욥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데 그 축복을 주님이 혹시 걷어가시면 욥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 자, 보십시다. 14절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마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농식물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고난은 연속되어 옵니다. 16절, 15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마늘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금방 고난의 소식을 들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와서 또 고난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욥이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나마늘로 남았습니다. 양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물의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한꺼번에 재산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끝이 게 아니라 또 종이 또 달려옵니다. 계속 이어서 말해주시죠.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마늘로 피하여 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가도 또 여기에서 또 소식을 듣고 이쪽에서 또 고난의 소식을 듣고 이쪽에서 또 고난의 소식을 듣는데 다 자기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여기만 있으면 그래도 참겠는데 이 가족들 중에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자녀들조차가 10명씩이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아들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마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아니,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이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산만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종들만 다 죽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1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10명이 몽땅 다 큰 바람이 와서 그 내 모퉁이에서 치어서 몽땅 다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럴 수 있나요?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의인인데, 예배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조롱할지 몰라요. 저 봐라, 하나님 믿더니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종들이 다 죽고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라도 몸이 좀 건강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몸마저 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몸이 좀 건강하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다시 한번 재기하고 노력을 해볼 텐데 몸마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팍팍 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너무너무 몸이 간지러워서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잠이 오질 않으면 온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야, 이런 상황, 재산이 다 없어졌고 종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자기 몸에, 온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욥, 이런 와중에라도 좀 아내마저라도 좀 옆에 와서 손을 좀 붙잡아주고, 여보 힘내요, 격려하며 위로하며 내가 좀 도와줄게요, 뭐 이랬던 아내가 있었으면 참 좋은데 아내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옆에 한번 인사해요. 이런 아내가 되지 맙시다. 시작. 아니, 남편이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깨가 처지고 힘들고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돼서 망하고 어려웠는데 좀 아내마저도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텐데 그러지 못한 채 너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겠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 당신이 뭘 못했어 도대체? 당신이 뭐 헌금을 안 드렸어, 예배를 안 드렸어, 무슨 뭐 봉사를 안 했어, 새벽기도를 안 했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은 아무래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욕해버리고 죽어버려. 이게 정말 나쁜 여자예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여자 같아요. 꼭 진짜 나쁜 여자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욥에게 닥친 이 어려움은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재산들이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몸이 상합니다.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비난하고 친구마저도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중에 한 가지만 닥쳐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너무너무 몸이 건강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관계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부부가 같이 뛰어내리고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이기지 않고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한번 만취해보고, 마약을 한번 손을 대보고, 그 고통을 좀 잊으려고 말이지요. 그 고통이 잊어지던가요? 마약을 안 해보셨나? 어떤 사람은 세상이 도대체 왜 그래? 세상을 욕하고 나라를 욕하고 정치인을 욕하면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 이 욥은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예배와 주님을 찾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슬프며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정지하지 않아요. 때로는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여러분,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무슨 노래방 가서 통곡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통곡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을 찾는 모습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슬픔의 표현의 모습만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더 예배의 자리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서부터 특세가 되어지는데 믿음의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부르며 주님을 찾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문제 심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슬픔이 있을 거예요. 슬픔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소유물과 그 많은 자녀들을 갖고 태어났냐?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요 여호와시라면 내가 할 일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일을 할 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낙타도 또 송아지도 양도 이 모든 것이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져가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의 신앙의 모습을 도전받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다 없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번 건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내가 번 건데, 물론 그랬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온 여러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는 처음부터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나오실 때 금반지 끼고 나오신 분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는 내가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면 그래,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까지라도, 아니 몸까지라도
금방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영상의 김이야, 자기를 버려둔 부모님들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태어날 수 없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이렇게 성숙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며 그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욥기 35장 10절에는 친구가 조롱할 때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35장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왜 말하는 자가 없냐. 아니, 나는 지금 고난 당해도 괜찮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난리를 치냐. 친구들이 와서 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아내마저도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야,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즐거운 일은 있지만 어두운 일도 있어. 밤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고난 중에 내게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주일날 나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자리만 대피다가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상황이 밤이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노래를 주시는, 찬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중에 있을 거야. 아직 결론은 아니야. 과정이야.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있을 때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밤에 입술에 찬양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남다른 그 찬양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은 고난을 한번 당하면 이게 도대체 왜 이 일이 나에게 왔어? 너무너무 힘들어 미칠 지경이야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욥은 그 순간에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그 이 모든 일에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죽고 몸이 상함을 받고 아내의 관계가 뒤틀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쌓여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은혜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조심을 해야 돼요. 욥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입을 다무세요. 여러분, 은혜를 쏟지 마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불평이 시작하면
그 불평 때문에 이 마음의 원망이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별 은혜가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이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한 입으로 찬양과 원망을 쏟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고난이 닥치면 나라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나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정답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 탓하고 남편이 아내 탓하고 자녀가 부모 탓하고 이러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잘된 점들은 몽땅 다 옆 사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수님 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면 받을 복도 못 받아요.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나를 섭리하시며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 상황과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찾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탄이 두 손을 들었어요. 욥 앞에. 할렐루야. 자, 봐라. 몸이 상하고 자녀가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아내의 관계가 틀려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 사탄이 말이죠, 사탄의 참소를 이 욥이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욥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한지 아세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예배 참석해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갔다가 또 한번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봉사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감격으로 은혜로 체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갈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풍랑 속에 있을 때, 그 거친 풍랑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모습을 보시며, 이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구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연장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신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욥은 이러한 고난 현장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 하지만 내가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하나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을 갖게 됐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욥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 감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욥기 4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 소요보다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어지며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되어지며 500결이가 1,000결이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시하시며 주목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복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20명을 준 게 아니라 그대로 10명만 죽었어요. 왜요? 그 10명은 천국의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녀가 또 10명이 났어요. 다른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내였어요. 그 아내. 남자들 좀 서운하지요. 저 여자는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이며 찬양하는 것이며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가족의 뒤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쏟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